오늘 설교 성경 본문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4장 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은 제가 봉독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4장 4절 말씀은 모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지난 주일 설교 제가 드리면서 성경이 어떤 책인가, 성경이 무엇인가, 거기에서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계시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유일하고 완결된 구원의 계시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성경 안에 구원의 길이 나와 있겠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그 길이 나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로 구원이란 단어의 뜻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보통은 이거를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 좁은 의미의 이 구원뿐 아니라 넓은 의미의 구원 얘기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고 또 그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넓은 의미로 구원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 이 모든 전 과정을 다 한꺼번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 넓은 의미의 구원 이것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온전한 과정으로서 전체 과정을 볼 때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 길이 무엇인가, 그거는 이렇게 한번 짤막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장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최후로 말씀해 주신 그 명령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에서 최후의 말씀이니까 중요하죠. 그런데
권면이나 권고 정도가 아니라 명령사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역시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중대하고 엄중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상황에서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고서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그 마음이 닫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하고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그 어떤 것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최후의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주신 명령 그 부분만 제가 봉독을 했는데요. 19절하고 20절 앞부분까지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제자를 삼아서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첫 번째가 세례를 베풀라는 명령. 두 번째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첫 번째 세례를 베풀라는 명령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라 이 명령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생 여정 걸어가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고 더 이상 예배 드리지 않고 말씀을 더 이상 대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 살아간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겠지요. 기독교 역사에서 내려오는 이론 중에서, 신학 이론 중에서 칼빈이라는 사람이 말씀했고 또 오늘날도 장로교 이쪽에서 그렇게 교리적으로 굳게 믿는 예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하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누가 구원받기로 예정됐는지 그거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예정론을 강조하는 그쪽의 신앙 갈래에서도 그렇고 또는 다른 쪽 신앙 갈래에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또 열심히 교회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누가 봐도 훌륭하게 그리고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어떤 상황 때문이든지 그 사람이 인생 여정을 걸어가면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더 이상 예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고 어떤 관계를 맺지도 않고 말씀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계속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판단에 달린 거지만 예정론의 그 이론으로 보면 그 사람은 예정받지 못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 웨슬리 신학을 따르는 우리 감리교나 우리 성결교 이쪽의 얘기로 한다면 구원은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 성경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선질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구원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이게 전 과정이 다 중요하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한테 축복을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거나 어떤 식으로 생각해도 너무나 당연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이고 육신적이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축복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답게 사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넉넉하게 누리는 이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방법이 마태복음 28장 거기에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는 이제 제자들과 거기에 있는 핵심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지요. 그런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 말씀에 안에 전제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게 하라,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이 앞에 전제된 게 있습니다. 말씀을 내가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사실은 미리 전제가 돼 있는 거죠. 이 측면하고 연관해서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요 연결을 한번 잠깐 살펴봐야 합니다. 누가복음이라는 책하고 사도행전이라는 책 두 권 다 한 사람이 썼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전편이고 사도행전은 후편입니다. 전편 제일 마지막하고 후편 제일 처음은 서로 내용이 연결될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은 같은 장면이 이만큼 겹칩니다. 보통 드라마 보면 어떤 드라마 시작할 때 지난 편의 맨 마지막 장면 잠깐 보여주지요. 정확하게 누가복음 마지막 장하고 사도행전 1장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맨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이 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하늘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40일을 더 계시면서 일을 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그 일은 중요한 일이겠죠. 부활하시고서 하늘로 바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그 일을 꼭 해야만 하실 정도로 그 일은 중요한 일이었죠. 그 일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을 때니까 구약 성경의 내용을 쭉 설명해 주면서 그 문맥의 흐름을 쭉 설명해 주시면서 내용 흐름을 설명해 주시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깨달은 다음에 그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하는데 깨달음은 있었지만 아직까지 전할 상황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게 이제 성령의 충만, 성령의 강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이제 누가복음은 기록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면 누가가 그 앞에 부분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을 말하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승천하실 때까지, 그때까지를 기록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보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서 한 2절 더 내려가서 1장 8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저 유명한 구절은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후편을 시작하면서 다시 반복해 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가장 초기 교회 성도들이 언제부터 나가서 말씀을 강력하게 가르쳐 지키게 했나요? 그리고 말씀을 남에게 가르쳐 지키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살게 돼서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였나요?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지요.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분명하게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깨닫고 나서 삶으로 실천하는 데는 내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빛을 비춰주셔야 되고 성령이 하늘의 능력을 주셔야만 돼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성경 지식은 참 많은데 그리고 누가 봐도 신앙생활을 진짜 훌륭하게 하는데 근데 그 사람 보면 아유 교만해, 아유 그 사람 참 대하기가 힘든 사람이야. 혹시 그런 유형의 그리스도인들 혹시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 속에는 내가 성경 지식 많고 나 신앙생활 경험 많고 다른 사람하고 다 비교해도 나만큼 교회 헌신하고 나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생각이 알게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 사람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는 내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게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주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받는 이 은혜에 대한 감격 그 체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객관적으로 비교해도 남보다 더 나을 경우에는 내가 의식적으로는 안 그렇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속에서 숨은 교만이 쌓이게 돼 있어요.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현재 진행형으로 체험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신 구원의 길, 그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리고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을 배우고 그대로 살며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길이 이렇게 해서 쭉 이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두 번째 성경 본문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4장 4절,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아주 간곡하게 디모데에게 당부를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이 감옥에서는 나가지 못하고 이제 세상을 떠날 거다, 그걸 이미 깊이 예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처럼 이미 내가 제물로 바쳐졌다. 그러니까 최후의 유언 같은 편지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평생 사역하면서 사도 바울의 제자들,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 또 바울이 전도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람들이 많겠죠. 그 사람들 중에서 각별한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디모데다,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아들과 같은 사람 디모데. 바로 그 디모데에게 최후의 유언적인 그런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자, 3장 13절부터 4장 4절까지 우리가 쭉 같이 봉독을 했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성경은 제일 처음에 기록할 때 장절이 구분되지 않았다. 이거를 꼭 기억하면서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3장 13절부터 4장 4절까지는 그냥 쭉 이어지는 편지의 내용이에요.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더 악해질 거다. 서로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거다. 세상의 삶이 그렇다는 얘기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세상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 그러나 너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달라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달라야 하느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다르게 만든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자란 사람이니까 여기에 모태신앙 가지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인생 한 중년쯤에 예수 믿으신 분도 계시고. 근데 언제부터 예수 믿었든 좋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만드는 제일 중요한 요건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여기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렇게 얘기한 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사건 얘기하는 게 아니죠. 구원 받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어떻게 사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지요. 3장 16절 바로 이어지는데 저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한다.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중대한 얘기를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헬라어 원어로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라는 말 기억하시죠? 우리 교회도 카이로스 중창단이 있잖아요. 어떤 특별한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시점, 이거를 카이로스라 그래요. 근데 헬라어로 유가 붙으면 영어 이름에 유진 이런 유가 붙은 말이 많죠. 이거는 좋다, 선하다, 풍요롭다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유카이로스 그러면 아주 좋은 때, 때를 얻을 때 이럴 걸 말하지요. 그리고 헬라어에서 아가 붙으면 영어로 no, not, 아니다, 부정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아카이로스, 때가 안 됐다, 때가 안 좋다 이런 걸 말하지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렇게 생각하면 더 이게 명확하죠.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 어떤 때든지 상관없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내가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살면서 그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이 중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4가지를 걸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얘기한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얘기한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얘기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 그가 나타나실 것을 걸고 얘기한다. 마지막 4번째,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걸고 얘기한다. 사도 바울이 4가지를 걸고 얘기해요. 하나님, 그리고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4가지를 걸고 내가 너한테 엄중하게 명령한다. 헬라어 언어가 그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도 번역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엄히 명하노니. 바울의 유언적 편지라는 걸 다시 한번 머리에 떠올리세요. 그리고 디모데가 바울에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머리에 떠올리십시오. 바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아주 중요한 것을 4가지를 걸고, 디모데야, 내가
엄중하게 명령한다.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흘러가고 역사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본문을 미리 잡을 때 디모데후서 4장 4절까지만 잡았는데, 그런데 설교를 쭉 준비한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5절 말씀이 제 가슴에 꽉 와닿았습니다. 5절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거를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이 5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이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정신 차려야 된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아야 된다. 내가 너를 전도자로 부르지 않았느냐? 전도자로 부름받은 그 직무를 완수해야 한다. 글자 그대로 그 표현이에요. 끝까지 가서 결국 그 일을 성취하고 완전히 수행해야 한다. 5절 말씀이 꽉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작년 6월부터 동네 세매질 성경 말씀 묵상 강조하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다고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 제가 인생길 걸어오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참 많은데 그중에서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이건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깨닫게 해주셨는데 깨닫게 해주신 것만큼 제가 그만큼 강하게 강조를 하지 못한 죄를 주님 회개합니다. 그래서 작년 중반부터 제가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4장 4절까지만 이렇게 설교 본문으로 잡고 다시 한번 쭉 준비한 말씀 보는데 4절 바로 뒤에 5절이니까 5절이 갑자기 마음에 들어왔어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흘러가는 이 직무를 내가 달려가는 날까지 내 직무를 완전히 완수해야 한다. 갑자기 마음에 큰 부담과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짐이 큰 무게로 다가왔어요. 그래,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지.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지. 내 직무를 완수해야지. 사랑하신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해당하는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사실은 해당되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며 그 묵상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 움직여 여러분의 인격과 일상이 늘 더 성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시는 그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그들이 또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이 축복의 확산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